아멘. 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 8장 17절 바로 앞절인데요. 거기를 이제 우리가 좀 보고 좀 9장 1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8장 17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진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의 행사를 보니까요, 해 아래에서 행해진 일을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그 뜻을 알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1절이 이 모든 것에라고 시작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된 번역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왜냐하면 또는 진실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한다면 8장 17절에 있는 방금 읽었던 그 구절을 받아서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되고, 진실로라고 한다면 이제 앞절하고 연결하면서도 이제 더욱더 다른 포인트를 가지고 강조하는 기능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장 17절이 말하는 대로 지혜자라 할지라도 무엇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점, 그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또는 진실로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이제 여기서 누가 등장합니까? 앞엔 지혜자들이 등장했는데 이번에는 의인들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 수 없었잖아요. 그러면 의인들은 압니까? 의인들도 모릅니다. 의인들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혜자들의 행위나 의인들의 행위도요, 사랑을 받게 될지 미움을 받게 될지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8장 17절과 9장 1절에서 뭐 죄인이나 악인은 등장하지 않죠. 여러분, 지혜자와 의인만이 언급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인이나 악인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 더 이상하죠. 그러나 그들과 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지혜자들과 의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의를 힘입어 우리도 이제 의로운, 물론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의롭게 칭함을 받았잖아요. 칭의를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조금은 악인들하고 죄인들하고 좀 다르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도 그럼 하나님을 조금 알아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린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은 자에게 일어난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한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한 자가 일반이로다. 의인, 악인, 선한 자, 깨끗한 자, 더러운 자 등등등이 일어난 일들이 다 같다, 일반이다. 일반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조금이라도 믿는 사람한테는 다른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을 믿으면 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일어나는 일이 일반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솔직히 무엇입니까?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데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잘 믿는데 정말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고난이 이해가 되기가 쉽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적어도 그런 고난을 주셨다면 그런 고난을 주신 이유라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납득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러십니까? 정말 우리가 인생에 당하는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버릴 것이 없던가요? 아마 그 대답을 하게 되는 거는 이제 고난의 깊이와 고난의 어떤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몇 년 뒤에, 한 10년쯤 뒤에, 한 20년쯤 뒤에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고난을 당했을 때 그때 바로 막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고 그것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 그렇게 그 단시간에 잘 정리될 거였으면 애초에 고난이 아닌 것이죠.
고난이라 하는 것은 그것이 그 짧은 시간 내에 정리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일주일, 한 달, 그게 아니고 1년, 2년, 3년 이렇게 간다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라고 고백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이 말은요, 중요한 두 가지의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 이제 이게 첫 번째 전제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당연한 첫 번째 전제여야 되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제 이게 두 번째 전제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전제이죠. 이 전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서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보기에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당신이 볼 때 선한 것을 우리한테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받을 때 이것이 누가 보기에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것이다. 이제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가 이제 큰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창조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명히 뭐 기간이 정확히 몇 년인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정확히 모른다 할지라도 뭐 6천여 년, 뭐 1만여 년, 뭐 그 정도 어간에 우리가 분명히 만드셨다는 것을 믿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이요, 그 옛날에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더라 하고 끝나면 그냥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에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신앙은요, 역사적 사실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당연히 역사적으로 진실, 사실이어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옛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를 믿는 게 신앙이 아니고 그건 창조의 역사적 사실이고, 물론 그것조차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고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그것조차 안 믿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것을 믿었다고 우리가 창조를 믿는 게 아니고요.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 만드셨을 때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믿는 것,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진짜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한테 지어주실 때 아담을 지어놓고 에덴 동산을 만들면서 자 봐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담이 언제 지어졌죠? 가장 마지막에 지어졌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놓고 마지막에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의사와 아무 상관없는 창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한테 물어보고 지으신 게 아니에요. 야, 이거 너 보기 어떠냐? 괜찮아? 내가 이거 지어줄까? 너 보기엔 어때? 이거 여기 있는 게 좋겠지?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가장 좋은 것을 지어놓고 마지막에 아담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단순히 옛날에 아담한테만 적용되는 그 일이냐는 것입니다. 아니죠. 아담한테만 적용된 일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행하시던가요? 물론 가끔씩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나한테 진짜로 너 한번 가볼래? 라고 물어보시던 건가요? 아니죠. 그게 들리면 끝장난 겁니다. 그 얘기가 들리면 끝장난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나한테 가라는 겁니다. 지금 나한테 가라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나를 위해서 가지 않고 뭐 하고 있니?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순종하고 선교든 뭐든 그 어려운 길을 가보신 분은 압니다. 아, 이 말이 절대 나한테 의사를 물어본 게 아니구나. 가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구나. 알게 돼요. 가보면 알게 됩니다. 그걸 안 가니까 지금 나한테 물어봤나 안 물어봤나 헷갈리는 겁니다. 가보면 그게 명령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지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부르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때요, 이미 하나님은 계산이 다 끝난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 이미 계산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주신 거예요. 그 계산을 나만 지금 이제 못 받아들이고 난 이제 계산을 시작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머뭇머뭇하는 겁니다. 이게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해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건 도무지 이게 되나? 이게 하는 게 맞아? 이게 진짜 나한테 부르신 일인가? 이게 긴가민가 하거든요. 근데 아니죠. 하나님 우리한테 주실 때는요, 이미 계산 다 끝났고요, 너가 순종만 하면 이미 하나님은 다 일하실 건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언제 일하실지, 무엇을 일하실지, 어떻게 일하실지 다 하나님은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다만 거기에 너가 순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만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그것이 믿어져야 우리가 감사함으로 비로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선한 것을, 가장 선한 것을 준비하신다, 그것을 예비하신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요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6장 9절부터 주기도문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 앞에 6장 8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 거기에 나오거든요.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걸 믿지 못하면요, 애초에 주기도문을, 무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뭐가 필요합니까? 당장 나한테 필요한 게 있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신 것이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진짜 그 중연불 같은 기도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이 기도, 우리 주기도문 이제 새벽 기도 때마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내 삶에 당장 필요한 게 있는데, 내 삶이 지금 어려워 죽는데, 내가 지금 당장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게 믿어져야 여러분, 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연불이 아니고, 주문이 아니고, 부적이 아니고 진짜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당신이 보시는 관점에서 주시다 보니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내가 보기에 안 좋은 것들도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문제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이 때로는 어떻게 하십니까? 가져가 버리시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볼 땐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거, 내가 하기 싫은 거를 하나님이 때로는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이 부딪힘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읽었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만이 거룩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가 거룩하라고 레위기에서 말씀은 하시지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내가 거룩하니 너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나를 닮아가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에서 거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예수님처럼 거룩할 수 있습니까? 누가 성령님처럼 거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거룩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닮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근데 결국 닮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근데 부모가 되면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게 있죠. 우리가요, 직원일 땐 몰라요. 그러나 사장이 되어보면 사장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닮아갈 때, 자녀가 부모를 닮아갈 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죠. 직원이요, 사장을 알아가고 사장의 마음을 이해할 때 그 사장의 어떤 선택과 판단을 이래서 이랬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말씀과 기도로 닮아가지 않으면 거룩하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그 판단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 내가 해 아래서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12절도 있어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고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 1절에서 읽었듯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지혜자, 의인, 빠른 경주자, 용사, 명철, 지식인,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붙여도 뭐 목사, 장로, 권사, 뭐 팀장, 뭐 기관장, 어떠한 직책과 어떤 것을 갖다 붙여도요, 정말로 하나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생각보다 별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지위에 올라가야겠다, 내가 이것을 얻어야겠다 하고 지위에 올라가 보셨으면 압니다. 그것을 얻어 보셨으면 압니다. 그것이 생각보다 별게 없습니다. 그때는 대단해 보이지만 여러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 정말 너무나 사랑하지만 한 1년도 안 걸리죠. 사실 며칠 살아보면 맙니다. 사람 별거 없구나, 다 똑같은 사람이구나. 예, 여러분, 가져보면요, 그 위에 올라가 보면요, 정작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우리는 모른다는 듯이 이것을 얻은 다음에 또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죠. 그게 다를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가져보면서도 이게 다 별게 없고, 그것에 올라가 보고서도 다 별게 없는 걸 알면서도 그 수도 없이 경험했고 몇십 년을 경험했는데도 또 이게 있으면 뭔가가 다를 거라는 소망과 기대가 생긴다는 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중병이죠. 중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십 년 동안 고쳐지지 않는 중병이에요. 이게 결국 똑같은 걸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없어도 거의 내 삶에 달라질 게 별로 없을 거거든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요, 만물의 영장이고 뭐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죠. 동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동물들은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안 먹습니다. 배부른데 계속 먹는 동물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판다가 아무리 뚱뚱해 보여도요, 그게 그만큼 먹어야 자기의 삶이 그 살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하루 종일 먹고 있는 거지, 배부른데 계속 먹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열량이 어마어마하게 소비하기 때문에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죠. 만족하지 못하죠. 그것이 왜 그렇죠? 우리 가운데 죄와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손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고치기 원하시죠. 내버려두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너한테 필요한 거 누구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필요한 건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 한 분이 너의 모든 것이 되고 그분 한 분이 너의 전부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과 소망이시죠. 여러분, 천국 가보십시오. 거기 얼마나 대단한 것이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못 누리던 걸 거기 가서 누리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이 천국에 투자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상급을 받는 것과 투자를 하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하려고 그 비유를 들지만 그건 다른 것이에요. 천국에서 주시는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투자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행한 마땅한 일에 대한 하나님이 정당한 상을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거. 그러나 천국이, 이 땅에서 내가 롤스로이스를 못 탔으니까 저 땅 가면은 내가 BMW에 아우디는 타겠지. 진짜 그런 건가요? 천국이? 이 땅에서 못 누린 거 누리러 가는 건가요? 여러분, 그 땅에 아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지금 희미하게 보고 있지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것이고, 우리가 그분이 영원히 동행하면서 그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진리와 생명이 가득한, 오로지 진리와 생명밖에 없는, 사망과 고통이 없고 애통이 없는 그 천국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이 땅에서 경험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천국을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자유해지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진짜 이 땅에서 난 자유하다, 난 주 안에서 자유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니 내가 버릴 것이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한다, 나에게 영생이 있다, 천국이 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시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 가지고 능히 돌파가 되십니까? 여러분, 돌파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게 믿어지지 않는데 저기가 믿어진다고요? 여러분, 갑자기 마법처럼 변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간다는 건 뿅 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그것이요 최소입니다. 최소.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게 최소라고요. 여러분, 오늘 전도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의인이든 지혜자든 빠른 경주자든 똑똑하든 잘났든 얼마나 가졌든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분 안에서 그분을 닮아가서 그분이 생각하고 그분이 판단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나도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집트를 전복시켜서 모세를 바로 대신 세우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고 이집트를 다스리게 하면 됩니다. 이집트가 훨씬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은 하지만 농사가 안 되는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농사가 안 되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여러분, 관계 농사를 안 하면 수로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요 농작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그 땅은 농사가 안 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은요 그런 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나일강이 농사를 지어줍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도대체 그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안 좋은 땅으로 보내십니까? 왜죠? 여러분, 그곳은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살 수 없다. 주님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확인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다. 광야 40년 그 주린 길,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럼에도 너의 마음이 기쁨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와 함께 하는지, 너 안에 나로 충만한지, 내가 전부인지, 내가 그것을 알고 싶다.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이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진짜로? 아니요, 하나님 아세요. 너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인데 정작 너희가 그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그러하냐는 거예요. 그 광야 가운데서 너희 믿음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천국에 갑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땅은 광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광야를 지나갑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면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전부가 되십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확인하실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에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무엇을 여러분에게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두 손에 가득히 붙잡은 세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손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순서를 따라서 복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필요, 가장 선한 것을 우리 평생에 공급받고 채움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여수에 내려가서 집회 중이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불타는 심정으로 주의 말씀 전하시고 그것 가운데도 은혜와 회복과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여기 있는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보다, 주님의 동행보다 더욱더 큰 축복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기쁨으로 도는 그 임재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기쁨을 얻고 이 땅을, 이 광야 같은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손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 같은 이 인생길 가운데서 온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고 온전히 주님의 손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늘 장막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테스트당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가 전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우리의 삶을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보다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존귀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소유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비교할 것이 없사오니, 예수님과 비교할 것이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사오니 모든 것이 내려놔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우상들을
무너져 내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의 평생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의 손만을 붙잡길 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신, 우리의 공급이 되신, 우리의 보호가 되신, 우리의 목적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고 호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평생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오직 주님으로 즐거워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주님이 전부가 되고 주님이 모든 것이 되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인생, 기적의 인생 사는 여기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늘,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간섭하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아버지 이끌어 하나님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바닥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엎어져 있고 자빠져 있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회복시키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게 원하,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게 원하. 오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영생에 이르기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평생이 우리의 보호자 공급자가 되어 주시며 목자가 되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선하신 뜻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